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이것은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어버이의 은혜가 깊고 크고 위대하고 아주 숭고하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깊은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효도의 시작은 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이렇게 두면 둘수록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모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서서 먼저 본문의 내용과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오열을 하며 대성통곡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압살롬만큼 잘생기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야심이 있었어요. 아니, 흑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분명히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하려는 그런 야심, 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흑심을 아버지에게 숨긴 채 무려 4년 동안 왕자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추격을 벌여요. 이런 일을 다윗 왕이 겪자 다윗은 크게 놀랐어요. 아마도 조금도 이 압살롬을 의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얼마나 놀랐던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황급하게 탈출을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 왕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참담하고 비통하고 또 분노도 있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인상 한번 써도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뭔가 다른 말을 해도요, 그거 그냥 흘려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두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오는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참담하고 비통하고, 야, 이거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거기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그토록 다윗 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압살롬 쪽에 붙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의지할 바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다윗의 기도,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한 기도가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주 힘들어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좀 내가 부를 때에 좀 응답해 주세요. 나를 좀 너그럽게 좀 여겨주시고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서 소망을 얻겠나이까?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죽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찬양하고 시를 쓴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서 반란군에 대항할 만한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반란군에 맞서 싸울 진영이 갖추어지자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사무엘하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진영과 이 압살롬 진영이 이 왕좌를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돼요. 장소는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다윗 진영의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과 그리고 장수들 그리고 온 회중이 듣도록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좀 포전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양쪽 칸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자, 누가 승리했을까요?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 진영의 전사자만 2만 명이 나와요. 완전히 패배를 해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노새를 타고요, 이 탈출하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했던 치렁치렁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가지고 있던 창을 들어서 가슴으로 찔러요. 그리고 떨어지자 요압 장군의 무기를 들고 있던 10명의 군사가 에워싸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후 이제 요압 장군이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겠죠. 다윗은 승전했다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성문 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물론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막 대성통곡하고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부모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녀를 못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두고 사랑해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사랑할 가치조차 없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못 버리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압살롬은 사랑할 가치조차도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런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말과 행동이 아주 사악해요. 질이 나빠요. 비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 압살롬이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헤브론에 가게 해주세요. 가려는 목적을 물어봤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이 서원한 것을 갚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속여요. 다윗은 신앙인인데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헤브론에 가는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반란을 일으키러 간 거예요. 딴짓하러 간 거예요. 왕자를 찬탈하러 간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옥상 위에 데려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윤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후궁과 이 압살롬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물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와 자녀과의 관계예요. 부모예요. 부모. 패륜을 저지른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보면 1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 이태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자식은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려고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조차 가치조차 없는 아들이라도 못 버리고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33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을 앞에 둬요.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측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자녀가 사랑받지 못할 조차도 그런 조차 가치조차도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못 버리고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마음에 두는 것부터가 효도의 시작이에요. 이 마음에 두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크고 깊고 위대하고 매우 숭고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도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시로 하나님이 없다고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다 부정해버려요. 무슨 하나님이 세계상을 만들었느냐? 다 진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게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냐? 이거 다 신화고 미신이고 꾸며낸 허구다. 막 난도질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버리고요.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마음의 가짐이 되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사랑을 잘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세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또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부모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의 불행을 자기 때문이라 괴로워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불행해지면요, 자기 탓이라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며 괴로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 보고 읽은 대로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분명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전후 문맥과 함께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지금 다윗이 대성통곡하는 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 죽었다고 지금 그 이유 때문에만으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오열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열하고 대성통곡하는 데에는 그 이면에는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그리고 여러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간의 잘못했던 행동들,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결정과 선택들에는 죄책감을 인해서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오열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8장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동생 다말을 누가 사랑하느냐?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암논의 사랑이 잘못됐어요. 육체적인 사랑이었어요. 다말을 아주 흠모한 나머지 강제로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고 나서 육체를 짓밟고 나서는 그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학대를 하고 버려버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덮어버려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분노하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그렇게 이복형에게서 짓밟혔는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이 또 가만히 있어요. 한 나라의 왕자들이 그런 분쟁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질렀고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 다윗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결정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못 있겠다. 그때부터가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오열할 때 그간에 다윗은 그런 생각들,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그때 암논이 딸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때 내가 분명히 암논을 치리했어야 했는데,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정확하게 훈계하고 치리하고 했으면 네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반듯한 왕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왕자로서, 흠이 없던 왕자로서 거듭났을 텐데 내가 그때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버려둬서 네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다윗은 일찍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안에 칼이 끓이지 않을 것이다. 그 칼이 너에게 힘이 있구나. 다윗이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벌을 네가 받았구나. 나 때문에 네가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참회하고 통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압살롬이 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더 마음이 아팠고 누가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더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괴로워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 도와줬어.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못해서 내 아들은 내 딸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잘 되지 못했구나. 이게 부모 마음, 부모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요, 자녀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괴로워하며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온 인류의 악을 보면서 모든 책임을 인류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책임과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당신 자신에게 돌리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살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매우 유사해요.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가슴 깊이 잘 새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부모의 사랑을 마음에 잘 새기고 특별히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 섬기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외식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외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의지임을 알고 열심히 부모에 효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예간지에 실렸던 아주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어요.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이 바뀐다고 한다.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다. 12살이 되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4살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구식이고 아는 것도 없다. 21살이 되면 아버지는 구제불능 골동품이다. 그런데 25살이 되면 달라진다. 아버지가 아는 것 같다. 30이 되면 이 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60이 넘으면서 나는 아버지만큼 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하지만 이제는 내 곁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를 몰라요.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몰라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잘 안 해요. 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 이제 부모의 마음도 알고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세상에 계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거에 관해서는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늘 마음이 아프고 늘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두고 새기는 것부터가 효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온 인류와 천륜대로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잘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